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현관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한쪽에 혹은 양쪽에 신발장이 있겠죠. 거기를 지나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파가 나올 겁니다. 그 소파에 앉아보세요. 그런 맞은편에 거의 모든 집안이 TV가 보일 거고 TV 옆에는 작은 소품들이 있을 겁니다. 책도 있을 거고 어떤 집은 조그마한 수족관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식탁이 나올 거예요. 식탁 위에는 전등이 있을 거고 식탁 주변에는 의자가 몇 개 있겠죠. 그리고 그 식탁을 지나서 혹은 맞은편에 냉장고가 있을 겁니다. 냉장고 옆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 옆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 그래서 두 걸음만 뛰면 주방이 나올 거예요. 지금 거론했든 거론하지 않았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저 물건은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집안 그곳에 두기를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거기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까지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불완전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두었을 때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유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모래 사막 위에 시계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기왕이면 롤렉스라고 상상하면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그 시계가 모래 사막 위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운 사람이 이 시계는 이 사막에 있는 모래라든가 어떤 원소들이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그 시계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나다가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그 시계가 모래나 어떤 다른 요소들이 진화되어서 그 시계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다가 어떤 것들이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오늘 그때가 아니고 지금 그곳이 아니고 여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천천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여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셔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본질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소중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런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보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더러는 나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조금은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존재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존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거기 보세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다시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형상일까?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창세기 1장 26절로 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7절에 그 계획이 실행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26절에는 있었는데 27절에는 모양이 빠지고 형상만 나왔다. 문제가 없습니다. 모양과 형상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재창조라는 단어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오직 하나의 길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삼위일체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전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학적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역학적 관계라고 했을 때 역학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역학적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과 운동, 그것을 역학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역학적 관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학적으로 운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원리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 앞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그러나 앞에 있는 문장과 그러나 뒤에 있는 문장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가면 지게 될 십자가, 그 십자가보다 십자가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깊은 어두움에 묻힌 이 겟세마네 동산의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는 이 밤에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 자꾸만 잠에 빠집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그냥 내가 질지 않을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뒤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거기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역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절대적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 순종이 뭡니까? 이 순종은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놓는 거 뭐예요?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비워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나 자신을 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저 신약성경 뒤쪽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높여라는 이 말씀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최고 높은 곳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지금 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의미를 보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거기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뭘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중간쯤을 보세요. 주라고 시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티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호티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최고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예요.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히브리어 여호와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호티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주신 이름인 이 퀴리오스는 자신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존재거든요. 이름은 존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줬다, 존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를 향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최고로 높여 자신의 이름을 주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비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뭡니까?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10절 중간 보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물의 통치자. 이게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을 통해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내어줘요. 그런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존재를 내어줌으로써 아들을 향하여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자와 성령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역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세요. 13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13장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멘. 첫 번째 단어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저녁 식사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녁 식사는 어떤 저녁 식사였을까요? 그 밑에 21절 보세요. 13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떤 저녁 식사예요? 마지막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이 요한복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장이 넘어가면서 시간이 휙휙 지나가요. 3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이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가지를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같은 순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장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유다는 그렇게 나간 후에 조금 후에 무리를 데리고 동산에 나타나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배신한 제자가 무리들과 함께 동산을 향하여 오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거기 앞에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후면 배신한 제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주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16장 7절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장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천지 집단이 실상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해버렸어. 근데 여기 지금 실상은 진실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이고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뭐가요?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왜 너희에게 유익하냐? 거기 보세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죠. 몸이 병들었을 때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왔을 때도 슬픔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슬픔 가운데 단연코 손에 꼽히는 슬픔은 이별로 인한 슬픔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외부에서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시간에 차를 몰아서 원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모친이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저희 모친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엄마가 너인데 짐이 안 되려고
죽으라고 힘을 다했는데 어쩌면 좋냐? 너인데 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오늘 낮에 시장을 간다고 시내에 나왔는데 시장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생각나지 않아서 한나절을 시내를 돌았어. 내가 어느 순간 너에게 이런 내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 미안해서 어쩌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한테 짐이 되는 순간 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 내가 엄마 업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기하느라고 개만 크게 짖어도 경기를 하고 아이가 정신을 잃는 애가 저였었거든요. 그런 저를 저희 모친이 살리려고 업고 치악산을 넘다가 맨발로 폐결핵이 와서 27살짜리 젊은 엄마가 죽다가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업어서 나를 살리셨잖아. 이제 어머니가 정신 흐려지고 약해지면 내가 어머니 업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나한테 기대면 돼. 나한테 그냥 업히면 돼. 내가 그렇게 하고 갈 거야. 여러분, 잠깐이지만 어머니가 안 계실 수 있다는 이 이별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떠나고 사람은 누구나 이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프게 이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은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이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라를 다 접수하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나는 오른쪽에 앉아야지, 나는 왼쪽에 앉아야지, 예수님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엄마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성 때문에, 그 육체성의 한계 때문에 그가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가시고 다시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성자는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놔두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서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성령께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자를 향하여 어떻게 역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6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레바논 위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 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 세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그 터키 중심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터키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여기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재팬, 차이나, 코리아, 베트남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아시아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즈미르라고 하는 저 터키 남서부 지역에 있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들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맨 서쪽 남단에 있는 지역, 거기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이렇게 터키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쯤에 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터키 중심에.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끝에쯤에 왔는데 여기 지나면 유럽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이 끝에쯤에 왔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으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비두니아는 어디냐 하면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이 터키 위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 터키 위쪽에 있는 흑해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을 비두니아라고 그렇게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 동쪽에서 오면서 서쪽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막으셨어요. 막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터키 지역을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또 막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터키에서 선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터키에서 태어났거든요. 유대인이지만 터키 저 동남부 쪽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한 터키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7절 그 과정을 말씀하는 중에 7절 보세요. 7절 뒤쪽을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시대 이후에 모든 복음의 역사, 모든 교회의 역사, 모든 전도의 역사들을 주도하고 있는 성령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예수의 이름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자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리는 이 성자의 역학적 행동은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자기를 내어줌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정점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그 이면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자의 자기 비움, 자기 드림이 있습니다. 그 성자를 향하여 자기의 이름을 주면서 자기의 존재를 아들에게 내어주는 아버지의 자기 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성령을 향하여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자기는 떠나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도록 자기 자리를 성령께 내어주는 비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그 엄청난 이 결과를 예수의 이름에 내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역학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학적 관계의 정점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자기를 비우신 자기 비움에 바로 이 성탄이 있고 성육신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제가 한 30분 동안 길게 설명한 이걸 사도 바울은 한 줄로 딱 정리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다 외워버리시든가 정 외우기가 어려우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외워버리면 돼요.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20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찾으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뭐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사건, 자기를 버리신 사건이 성육신이고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탄의 계절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내어드림이라는 거죠.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우리의 행동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중요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고 다 깨져버렸다, 잘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다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2023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그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계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이것이 성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벽을 쌓고 있는 사람, 등 돌리고 있는 사람,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내어줌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